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요. 그들은 노이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저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 아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CD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지혜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RTC 뉴스를 하든 성가대가 찬송을 하든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뉴스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호자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따로 가서 하고 또 어디 전도하러 따로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복된 복음 속에서 마음껏 누림 속에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성가대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을 한번 쭉 보면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여러분 오셨으니까 모두 은혜 주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그래 하다가 와야 할 분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오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필요한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기도 속에서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있으니 얼마나 쉽고 편안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 막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청소년 전도시은 우리 그러니까 초등부 신학원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그냥 들으면은 그냥 하는가 보다 하는데 이 훈련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원 또 광고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자로 살아갈 사람은 꼭 전도자로 한 시대를 살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신청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 시켜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WRC 리더 수련회가 항상 있는데 그 리더 수련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반드시 나와야 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그런 날 안 하면 되지 뭐라 그건 안 하면 되고요. 하긴 나 안 하면 되지 뭐라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훈련에 자꾸 들어가면서 거기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세계복음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 훈련 시스템이 세워진 것이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의 제자가 세워지면은 현장의 제자를 빨리 훈련 속으로 넣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사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훈련에 넣어주면 훈련 속에서 그냥 제자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준 것이 우리 단체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모든 유초등부 랩런트들까지라도 지금 훈련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 시대에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근본 보호자의 응답, 구원의 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내가 못 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자꾸 그냥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내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왜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이런 궁금증만 자꾸 가지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을 찾으면 이 말이고 이 말씀이구나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도 유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훈련 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냥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말씀 흐름 따르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의미하신 70일. 제목은 길지만은 꼭 언약으로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주장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주장하는 거는 뭐 본인이 성경 맞으니까 주장할 수 있어요. 뭐 그걸 틀렸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저만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삼위 실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못 막아요. 대충 믿고 대충 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지 정말 예수 믿으면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사에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우리 해보자 이렇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 교회사가 완전히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대단한 어떤 규모나 대단한 모임이나 대단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 생각에 뭐냐면 대단해야 하고 굉장해야 하고 많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소수이지만은 이 복음이 정말 왔다면 막은 자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우리가 성경 보니까는요 강대국이 이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애굽 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성경이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복음 가진 저 어린이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사실은 얼마나 빈약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로마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의 그 공회의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공회,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죠.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이 그 공회가 초대교회를 막지를 못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 공회 유대교가 공회가 막지를 못한 이 복음 잘 알죠? 중세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 처치, 중세교회, 천주교 이렇게 막 부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단체의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틴 루터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만큼 개혁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안 봐서 그렇지 실제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중세교회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 하나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왜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성경에서 11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실제인데 이것을 빛이 못 비추면 뭐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안 믿고 귀신 들린 사람들, 우울증, 정신병 온 사람들, 그건 실제로 사단의 역사에 이미 점령된 사람들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실제로 빛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듣고선, 장로님 진짜 은혜 받으셨구나. 예, 장로님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모델적인 부분이에요. 예, 왜냐면 4대째 자기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님들이고 이제 아들이 5대가 됐잖아요. 그래 장로님은 이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흔한 말 술 한 번 담배 이런 거 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적으로 이렇게 어긋나 본 적도 없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서 요즘 무슨 고백을 하시냐 그러면은 많은 교회가 잘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다 자기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한 고백하신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왜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교회 잘 다녀야 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래도 비밀을 모르니까 나나 내 개인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왜 이러냐 하는데 사단이 복음을 못 듣도록 속이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듣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육신이 될 수밖에 해요.
그 복음으로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돈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이게 답니다. 복음을 모르고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는 좀 힘듭니다. 그죠? 얼마나 힘드냐. 서울대학교 나와서 판검사 됐다고 그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정치인들 쳐다보면요. 매일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모르면은 우리 후대는 성경대로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방안 정말 우리 후대 함께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눠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는 얘기입니까?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복음 못 누리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못 듣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뭐 세계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틀렸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살면 잘 살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뭘 복음의 비밀을 못 놓치니까 복음 말해요. 성경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을 말해야만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를 말해야 하는데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거의 뉴스를 제가 안 봐요. 왜냐면 그거 볼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뉴스 이런 뉴스 있나 한번 쓱 보고 말죠. 그것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특별한 게 뜨면 한번 쓱 보는데 뭐 한국 교회 뭐 이래도 괜찮은가 뭐 이런지 목사 뭐 이렇게 자격적 남발 이런 얘기가 막 떴더라고요. 그럼 그 SBS에서 했더라고요. 특별기획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나쁘끄럽기도 하고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한국 교회 세계교회는 정말 위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쪽에서는 이때 우리가 복음 말하고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에 있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축복됐는가.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를 5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목사의 자격증 준다고 사람들 상담하는 내용 다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내면은 목사 자격증 준다. 많아요. 어느 정광 목사 같은 분은 얼마나 대단한 그분이 막 강의야 선포했잖아요. 6개월 만에 목사 만들겠다. 그게 틀렸다 안 맞다 전에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매스컴 전체에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속여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이 떠나가요.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이 무너져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모든 것 답이 되기 때문에 복음만 선포되면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막을 수 없는 복음 우리에게 준 것 감사하시면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복음이 되면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이 되면 다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미안합니다. 그 실력으로 열심히 대단하게 해야겠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자, 복음이 되면은 일단 우리에게 평안과 답이 되기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열심히 잘하고 안 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되면 복음만 누리는 게 기준이에요. 복음만 누리면은 계속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들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요,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떼쓰고 애쓰고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 말이 틀렸던 말이 아니고 누림이 없이 떼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요, 사실은 몸만 축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굶주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 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아닌 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늘 금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살겠어요? 밤새 철야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난에 나와서 일하겠어요? 다 맞는 말인데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복음 누리는 평안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누림이라는 것은 누리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증인이 되리라.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증거라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뭘 깨닫고 뭘 보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짜 은혜돼요. 깨닫고 그런 것들이요. 우리는 그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면, 여러분, 내가 과거가 살아온 길을 보면 얘기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라는 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난 과거에 그걸 보니까
전부 다 과거는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놓친 자는 오늘을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수첩 가지고 사문을 하자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안 가봤는데도 볼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주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서 우리가 다시 또 복음 전도 우리가 정인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고 정말 전도자라면 성경 속에 말한 이 엄청난 정인이기 때문에 교회 좀 세우고 교회 사람 좀 끌고 온 전도가 아니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70년으로 위임하신 이 정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잘 아는 대로 그들을 고백하고 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제자에게 20절에서 뭐라고 하면 경고해서 말하기를 경고하라. 그냥 말하지 말아야 제자에게 경고해서 내가 그랬던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은 이게 답이에요. 마가복음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산에 가면서 쭉 읽어보니까 들으니까 마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경고해서 이 말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서도 또 그 일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일을 경고해서 말하기를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누려서 증인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복음은 언약은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더니 이 생명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알기까지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제가 그 예예요. 물론 저는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눴지만은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을 바로 모르고 전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장로님 됐고요. 목사님도 저도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방식, 자기들이 사는 방식, 자기들이 아는 그런 목회 이런 걸로 하는 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어디 딴 세계에서 온 사람이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요 성령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지금 확인해 가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함부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 운동 들어갑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전도를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전도 복음 받겠다면 왜 전도 안 합니까?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운동 하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한 시대에 얼만큼 축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어겼다고 이제 본문이 난리 나는 거죠. 이거 뭐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이제 그걸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클 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밀이 익으면은 밀밭 사이 가다가 이삭 몇 개 따가지고 손으로 비비고 후 날면은 알공공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먹고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시비하고 자꾸 시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픈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수용자들이 제사장에서 떡상에 그 제사장에서 나온 그 떡을 먹은 것을 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것이고 병이 나서 고쳐야 하는 건데 거기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쫓아다니는 이 사복음서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 다 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참 안식의 완성자이십니다. 꼭 붙들고 다른 거 다 놓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은 율법의 1.1회까지라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자인데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도 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왜 반복되느냐 하면 목사님 할 말이 없어 반복한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거를 만들어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매매하는 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엎으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모든 걸 드렸던 그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 하셔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분이 안식일의 완성자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식일의 완성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하죠. 구약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모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안식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다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는 말씀만 늘 따라가면 되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렘넌트를 보면 막 자기가 한참 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거든요. 그 이제 사단이 갖다 준 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인생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주인을 바꿔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내 인생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나머지는 힘들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려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하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꾼 자며, 그래서 바꾸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여러분 사업이나 학업이나 교회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냥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꾼 저와 여러분은 바꾼 순간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많이 쓰는 단어 계속 다른 것을 배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중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운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참 완성자가 되신 주님이 나의 운명의 주인이에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생명의 말씀 운동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많이 물어오는데 물을 거 없어요. 그냥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해보세요. 아, 목사님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해요. 계속 많이 했는데도 안 돼. 아니요. 응답 올 때까지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제시하시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늘 말씀해요. 예수 믿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있으면 왜 성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왔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되어진 사람이 이제 되는 만큼 계속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 많이 했다고요. 유 목사님 뭐 다락방 한 적 없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복음 편지 다 했는데 실제로 증인으로 했어야 하는데 증인이 은혜 많이 받았죠.
알죠?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30년 전도 훈련하고 나서 정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새로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 안식의 실제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하려고 한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16장 17장 다 봐야 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끝난 거예요. 근데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를 인도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그리스도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염려할 것이 없지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왜요? 함께 하고 있는데요. 꼭 붙들고 실제적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절대 가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내 모습 이대로 뭐 하고 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바로 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현재 전도해 보면은 다 실패했어요. 제가 봐도 계속 실패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이거 해결하고 나온다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하나님 되라. 여러분 있는 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했다면은 정말 복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확신하고 정말 복음 증인되는 저와 이런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란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인으로 위임을 하셨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신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도 보호자의 주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파수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송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이 파송한 70인들을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0에는 중직자인데 중직자는 교회의 망대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의 그 중직자가 교회의 망대가 될 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대단하고 뭐 실력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 가진 세례 요한을 보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천국은 이보다 작은 자라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만 누리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중직자 우리가 지금 같이 포럼하고 그랬는데요. 이 포럼 속에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들은 교회의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망대인가? 우리가 꼭 그 시간에 나와서 파수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종일종이야.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은 정말입니다. 24시 교회에 정말 망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일종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거니까 24시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대로를 열어라. 평탄케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라.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70은 현장을 살리는 망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금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직접 파송하십니까? 아니요. 한 시대 전도자,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중직자 70인이 실제로 제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뭐라고요?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여러분과 계속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70 제자를 70명을 막 세운다 이런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70 제자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눈 감기 전에 그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소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 살려놨더니 70 지역 70 종족 다 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70인으로 우리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가면 뭐하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선포하라.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다 보충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야? 정말입니다. 현장은 복음만 전해라. 복음만 전하면 복음만 들을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지속할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이래야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지금 하늘부터 떨어진 걸 지금 예수님이 봤다. 와서 보고하니까 귀신도 떠나갑디다. 보고하니까는 내가 봤다. 그러나 그 역사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말씀은 제가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청 종족 사이에 망대를 세우라.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축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으면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보호자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내가 아까 했는데 플랫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힘으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뭐 하냐?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뭐 하고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계속 듣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전도운동 하면서 237 5천 종족 사이에 이렇게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목사님, 뭐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새 가족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나, 우린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우려예요. 새 가족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새 가족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세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대적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야 새 가족이 알아듣고 시대적 흐름 속에 들어가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역자들고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한국에서 본부는 그렇지만은 본부 따라가지만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할 때마다 꼭 언제 본부하고 떨어진 삶을 살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흐름만 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천망대를 해서 이번에 헌금을 했는데 750억이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1,000억을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얘기는 아닌데 아마 한 1억을 한 망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않겠냐. 오늘 또 여성교회 예배에도 천망대 이렇게 언약 붙잡고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 교회는 100망대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복음도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시스템 가지고 가능해요. 100망대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망대를 통해서 저와 이러면서 진짜 1000만 망대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 우리가 주시고 세계 부마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꼭 붙들고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내려놓고 흐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